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주님의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아원을 이렇게 했던 분인데 고아들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니까 아침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빵 아침에 제과점에서 먹다 남은 또 타고 그런 건 그걸 다 보내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유명한 분, 기도의 사람, 또 링컨의 기도. 링컨은 미국 대통령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기도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 많이 있죠. 타 정부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의 사람인가요? 지난주에 기도의 통로에 대해서 설교 말씀했는데 역대상으로 어때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나요?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조지 뮬러 링컨 대통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문이나 기도의 사람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도하면 대부분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런 조상 대대들은 의식적인 비나이다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도 비나이다 무조건 막 정성을 다해서 비나이다 하나님 들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복적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이 의식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가를 연구해보고 묵상하고 나누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관계 설정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왜 기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죗값을 지불한 그런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관계 설정이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우리 다 영접기도 했잖아요. 사역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고 또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관계 설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또 기도를 안 하는 세대가 되었느냐? 그것은 기도의 기본, 주님의 기도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식어가는 이때, 한국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이때 나라도 기도했어요. 또 여름은 기도하는 계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은 우리 대대로 70년대 80년대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 엄마 아빠들이 휴가도 내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갖고 아이들 방학이니까 학원도 그때는 안 보냈잖아요. 기도원에 가갖고 무조건 그냥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기도원에 그 강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막 2박 3일 동안 죽치고 앉아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관계 설정도 되고 기도가 깊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에 대해서 깊이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고 기도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요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관계 설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14장은 더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네요.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주니라. 양자형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쉽죠? 제설교 쉬워요. 양자로 입양됐어요. 그러면 입양됐는데 그 아들이 됐는데 입양해서 아들이 됐는데 아들의 특권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안 누리면 바보죠. 그래서 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버지를 친근함을 대하고 아버지를 사귀고 날마다 아침 식사할 때마다 뵙고 저녁에 뵙고 이렇게 저녁에 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으면 괜히 불편해. 한 20살 때 양자가 됐어. 그래서 정이 없어.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입양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불편하죠. 아버지라도. 그러니까 저녁마다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오늘 있었던 걸 얘기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는 양자일지라도 친해지면서 아버지를 친밀하게 대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양자로 입양됐어요. 아들의 특권과 신분과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귀어야 된다. 그게 사귐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도 사귀어야 되는 사귐의 기도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녀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만이 하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강구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 특권을 안 쓰는 게 바보입니다. 써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의 구별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간구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따로 있고 간구는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받는 시간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따로 이렇게 분리돼요. 기도가 무조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주십시오. 뭐하고 계속 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는 틀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예요? 대화를 하라는 거죠. 대화하고 내 마음을 좀 하소연하고 하소연할 사람이네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푸념을 늘어내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소연 좀 해보세요. 이제 그럴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하는 거 신앙이 하나님과 하소연하고 연속곡이나 영화 보면 술 마시고 괴로워하면서 좀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을 좀 많이 없애야 되지. 내 인생에서 괴로우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게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세 번째 성경.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는 시간이다 라는 거.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배하면 마음도 평안해지만 기도하면 주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을 좀 다운시켜야 돼.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막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나 막 지치고 그러면 가만히 주님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었는데 4장 8절이 사귐의 기도예요. 제가 묵상해봤어요. 사귐의 기도를 더 급히 들어가 보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인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인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인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뭐가 더 경건하지? 뭐가 옳은 거지?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명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있고 칭찬을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 성경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나요?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옳은 건가? 뭔가 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사귐의 기도, 지난주에 사귐의 기도 했죠? 하나님과 사귀려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봤는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제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이건 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걔를 좀 혼내주시고 이게 제 말이 맞죠? 이렇게 좀 대화하고 교감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의 기도. 그러니까 사귄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서 4장 8절이 기도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귐의 기도의 기초예요.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생각 좀 해보고 네 인간관계도 생각해보고 네 가정, 부부관계, 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께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 좀 하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얘기할 게 없어. 그냥 기도 그냥 졸다 오는 거죠. 한 10분 20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마음도 있고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해야겠지만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까지 기도의 성경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본 거죠.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귐의 기도에 또 하나님 우리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기도의 준비가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는 외식의 문제가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외식이라고 개역해졌는데 세번역 성경은 위선자로 나와 있어요.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세번역 성경.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회가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와 재정이 일치하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존경스럽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멋있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학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줄 때 5절에 보면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뜻은 내가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럴싸하게 속이고 꾸미고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진실되어 자기 자신을 잘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중 예배 때도 기도할 때도 막 미사역을 꾸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할 필요는 없고 진실을 담아서 성찰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회중기도도 우리 교인들의 입장과 또 삶을 뒤돌아보고 사회 이슈 같은 거 생각해보고 공중 기도할 때는 사회적인 이슈는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강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귐의 기도의 기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우선돼야 돼요. 항상 자기 성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그래서 수도원 영성의 수도사들의 깊은 명상과 수도사들이 하는 그 자기 성찰, 침묵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위선자가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반상과 반상 기도라고 하는데 토마스 머튼이 유명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수도원 영성의 개신교회 또 유명한 반상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외식을 다루고 6절은 은밀하게 하라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갚아주신다. 그리고 8절, 7절에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게 기도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면 안 되겠다. 자기 성찰을 많이 해야 돼. 기도할 때 좀 뒤돌아보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실수한 건 없나, 잘못 내뱉은 말은 없나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 성찰 없이는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구만 한 됐다 그냥 간구해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문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 나는 땅에 있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고 보고 있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라는 거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고 악에서 구하달라고 기도하라는 이게 우리의 필요예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 인간들의 필요는 양식을 구하라, 먹을 걸 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주변에 악이 창궐합니다. 사회나 직장이나 내 가족이나 악이 있어요. 작은 악도 있고 큰 악도 있죠. 거기서는 구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죄 사함을 구하라는 거죠. 죄 좀 용서해 주세요. 8절 그러므로 너에게서 할 것을 하나님께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당위성을 설명했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딱 기도 끝나고 그냥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치중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관계에 치중하라고 그랬으니까 쉽게 이야기해. 기분 나쁘게 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건 없는가? 기분 나쁘게 한 거.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관계에 치중은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미안하기도 하고 그걸 좀 나누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 암송하고 주님의 기도문을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를 갖다 집어넣어서 나를 죄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개념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거죠. 되새김질 해야 된다. 세 번째 오늘은 14, 15절은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 그러면 너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논리예요. 사람의 잘못을 당신이 용서해라. 용서하자면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너무 극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지금까지 내가 누구 용서 안 했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은 어떤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래서 100대라면 빚진 동료가 만나니까 야 이놈아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왕 앞에 가갖고 100달란트 아니 100달란트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왕한테. 그래서 탕감받았어. 왕이 특별 명령을 내려서 야 1만 달란트 이거 또 빚진 거 대출받았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탕감해 주겠다. 그 당시 가상화폐는 없잖아요. 하여튼 어떤 화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 그냥 용서해 줬어. 너 없는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길거리를 가다가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빚졌어. 10년 전에 자기한테 빌려간 100데나리온.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의 100대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고 말합니다. 멱살을 잡았대.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일렀다. 그러나 주인이 누구죠? 왕이죠. 왕.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빛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과 이 주인 누구의 왕이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세 번역 성경이에요.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돈이 얼만데 이 돈이 성장하는 게 뭐예요? 죄를 성장하는 겁니다.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000달란트 평생을 수고하고 100% 다 저축해도 못 벌 돈, 그 정도 돈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면 내가 평생 돈을 받아서 월급 하나도 안 쓰고 딱 저축해도 거의 갚을라 말까 한 돈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 누구 직장, 상사, 나를 괴롭힌 그 사람 용서 못하고 분노하고 늘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로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항상 용서해야 돼요. 떠오르는 사람, 아휴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용서합니다. 용서가 안 될 때도 선포하고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용서를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를 하셔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000,000달란트의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동료, 가족, 부부, 자녀, 부모, 모든 선후배, 모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서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쁜 놈에게 선심 쓰듯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수백억의 죄를 빚졌는데 다 탕감받은 것처럼 내 이웃의 작은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옳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우리가 용서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14절에 똑바로 연결하는 그 용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기도가 안 되면 용서를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야 기도가 됩니다. 용서해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깊은 인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기도문으로 읽으면서 용서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물질적인 복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인 걸 요구해요. 환경적인 걸 요구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네 내면을 정돈하고 깨끗이 하고 용서하고 풀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힘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나면 죄 문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를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했고 지난주에는 기도의 통로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주님의 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그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깔아앉히고 사람을 용서하고 집중하고 기도의 깃돌처럼 외식을 찾아보고, 외식을 서변호 성경은 위선자라고 했죠. 위선적인, 정직해야 돼. 성찰해야 돼.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평생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자기 외식을 찾고 내가 하는 죄성을 찾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깊은 기도로 가서 사람의 심령 꿰뚫어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외로워하는 자, 죄짐에 눌린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임해서 은사도 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남에게 나눠주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돌봐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나를 성찰하여 주님의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